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사람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성령의 사람. 방언이 생각나고 어디 들어가는 것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조금 잘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 제목은 12절 말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에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달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가고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기껏해야 한 5, 6년 정도 된 어린 교회죠. 근데 이 어린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하고 분당을 이루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당과 분쟁의 처방, 원인이 뭐냐?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너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렇게 분당과 분쟁하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1장 18절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처방전과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처방전은 우리가 이 땅에 이룬 교회,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한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처방전을 아무리 잘 써도 약을 조제해서 먹어야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당과 분쟁의 원인을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처방을 한 뒤에 2장에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살아낼 능력도 없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 관한 언급들을 찾아보면 4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럽니다. 6절 7절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감춰졌던 복음을 말하고 그래서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10절에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12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핵심은 성령의 사람만이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삶을 은혜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은 뒤로 말하면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냐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그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읽으시면서 사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십자가 아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것 자체로 거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내가 잘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이름을 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좀 등신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십자가 아래 산다는 건 낮아져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또 뭐 사랑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삶이 매력적인가요? 매력적이지 않은가요? 그렇게 살려면 간쓸게 다 빼고 살아야 되고, 왜 나만 맨날 손해보고 살아야 돼? 내가 밥 한 부 샀으면 너도 사야지. 뭐 이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처방전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길이지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면 이상하게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나로 인해서 주변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생기는 건 분명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 살면 분단과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너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진 것처럼 그것이 십자가 아래의 삶인데,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제 고린도 교회 전도할 때 이야기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아덴에서의 실패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번 해봤죠. 아레오바고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뭔가 배운 사람들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접근을 해보았더니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죠? 논쟁과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곳 중에 유일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도시가 아덴입니다. 아덴 교회 들어보셨어요? 아덴서 없잖아요. 아테네서 이거 없잖아요. 고린도전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덴에서의 경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학문적인 사변이나 철학적 논리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만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몸이 약해서 떨었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으로 복음은 그렇게 전할 수 없다는 큰 깨달음을 사도 바울이 얻고, 고린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렇게 읽어야 맞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막 논리적인 말로 접근해 봐야 그게 들어 먹히나요? 안 먹히나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복음은 원색적으로 무식하게 전하는 거지, 그렇다고 예수천당 불신조 간음하지 말라 이거 말고, 그거는 염장 지르는 거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사람을 염장 질러서 복음이 전해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위를 상하게 하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혹시 그런 방법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훨씬 더 복음이 편만한 시대에 인격적인 우리의 삶이 아니고는 복음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더 그렇습니다. 다른 그 어떤 도시보다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삶으로 전하는 복음,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누는 복음이 아니면 가슴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종합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 성령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절대 깨달아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아무리 유창한 말로 복음을 유창하게 설명을 해도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슴으로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지금 1장의 분단과 분쟁에 대한 처방을 십자가로 내려놓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일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2장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삶을 잘 구현해내고 그리고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삶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든지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의 주변의 열매들이 십자가를 닮은 인격과 삶의 열매가 맺히고 그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양보? 이런 건 찾아볼 수 없고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계산적이고 말도 더 독하게 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를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한 거지 그냥 말로만 예수 믿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건 아직 성령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게 분당과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꽤 독한 독설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분당과 분쟁이 아닌 화목케 하는 자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 지금 꼬라지가 어떻게 돼 있냐? 이게 2장입니다. 꽤 과격한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만 전했다. 여기 이제 서론입니다. 그런 다음에 6절부터 지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게 이제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이게 설교자의 고민이기도 한 것이, 제가 고린도전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지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자의 늘 가장 큰 고민은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새로운 찬양을 배워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가끔은 나 혼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좋다 보면 이제 전염이 서서히 될 거라고 믿고, 아무튼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이제 부르다 보면 이제 입에 붙는 날도 오겠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 즉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지혜 혹은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한 것은 이 세상 정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지혜는 십자가의 정신과는 반대의 정신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상업 도시는 이렇게 경제적인 지표가 굉장히 높고, 그런 것이 도시를 움직이고 온갖 우상 숭배가 들끓고 있는 그런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 도시를 염두에 두고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할 때 이건 다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막 십자가의 정신으로 낮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건, 그 통치자들의 지혜가 십자가의 정신과는 다르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겠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땡땡땡이다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만은, 그 땡땡땡에 넣으시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말하는 6절에 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는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 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원리가 뭐죠? 크게 철학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는 길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시대의 철학적 사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게, 나만 행복해지려고 하면 나도 안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안 행복한 게 이게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혼자 외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나요? 뭐 잠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고. 근데 자녀를 낳고 보대끼는 삶이 막 굉장히 뭐 십자가를 져야 하고, 뭐 자녀 교육시키는데 뭐 이억이 들고 뭐 말들이 많지만, 그 자녀가 나아서 어릴 때 이렇게 재롱을 부리고 자라면서 이렇게 주는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 굉장히 지금 힘드네요. 저희도 이제 자식들이 장성하니까 기쁨보다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기는 해요. 근데 그 평생 할 효도를 몇 살까지 다 한다고 그러죠? 4살까지 다 한다든가 뭐 그러더라고요. 평생 자식이 할 효도를 어릴 때 그 태어나서 이 갓난아이가 부리는 그것이 평생 할 효도를 다 한 거다. 근데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해보지도 않고,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사실은 어쩌면 많은 것들을 놓치고 누려야 할 것들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걸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겠죠. 그게 세상의 지혜, 관원들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말하는 건데 이게 감추어진 것입니다. 왜 감추어진 거냐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감추어졌다는 말은 저기 어디 막 깊이 숨겨져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감춰졌다. 그러니까 미스테리온, 뭐 신비, 비유, 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다 어떤 말씀이냐면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뭐죠? 미련한 것이고 거치는 것. 지난 시간에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왜 그런 거죠? 십자가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내가 왜? 내가 힘들어서 일하고 비싼 밥 먹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왜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돼? 왜 나누고 살아야 돼? 이게 세상의 지혜가 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 혼자 돈 벌어서 나 혼자 잘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일을 하려면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도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누가 와서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죠? 사람은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고린도전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 그런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살기로 결심한 건데 그 십자가 아래 살기로 결심하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이게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의 권세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거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포함해서 가야바 일당과 안나스 일당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들을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죽여 없애버려야 할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십자가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거다. 기록된 바 이사야 64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 아래 사는 삶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방언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십자가는 난 싫다.
그건 뭐죠?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지는 못하겠고, 그거는 주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그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십자가가 지금도 싫다! 물론 싫죠. 누가 십자가 지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더운 이 무더위에 밥 당번 하는 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나? 근데 밥 당번 할 때마다 막 진수성찬을 해내는 걸 보면 저는 감동할 때가 많아요. 기왕에 우리 성도들이 먹을 거고 내가 먹을 거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 징글징글한 밥 당번 왜 또 돌아왔나? 이거 아주 그냥 징그러 죽겠네. 십자가가 없는 거겠죠. 얘가 조금 너무 저렴해서 죄송한데 십자가 아래 산다는 건 도무지 그런 겁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을 먹고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라면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는 그거하고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정신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니 안 받았니 뭐 성령의 은사가 있니 없니 논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12절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첫째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다. 즉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십자가 아래 살아갈 수 없다. 십자가가 주님의 은혜다라고 깨달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성령론에 관한 분명한 진리가 여기 고린도전서 2장에 있다는 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방언 문제도 나오지만 이 방언 문제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성령론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 받았다라는 건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다. 즉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내가 성령 받은 증거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들으시 저를 보십시오. 저하고 눈 마주쳐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맞으십니까?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걸 기꺼워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주님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교회를, 가정을 섬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속에는 십자가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단 걸어서 올라오셨죠? 계단 걸어 올라오실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니 숨을 쉬고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은혜로 주신 것들 속에는 담을 수 있는 것이 무한대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 이 직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다.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건 이 피조물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막 이렇게 날이 계속 연일 37도 막 너무 밖에 나가면 이렇게 막 해가 막 따끔따끔따끔하죠. 그리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막 밑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41도 막 이렇게 올라오면 야, 이게 참 살기 어렵구나. 근데 오늘 구름이 싹 끼니까 28도 온도가,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비가 와서 우리가 뭐 수도 틀으면 물 콸콸 나오지만 우리 주님이 은혜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물을 만들어낼 능력은 우리가 또 별로 없네. 바닷물을 끌어다가 할 수도 없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의 사람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지족하고 저족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만 깨닫는 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 눈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로 깨달을 줄 아는 믿음 눈을 가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핍을 보는 눈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울을 보고 거울아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니? 이것도 문제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여기 뜯어 고치면 내가 완벽해질 텐데, 이것만 뜯어 고치면 완벽해질 텐데, 거울을 볼 때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건강하면 됐지. 여러분, 결핍을 보는 눈은요,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러면 그 결핍을 채우면 또 다른 결핍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크게 대답하시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문제만 해결될 것 같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결핍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성형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이 눈꼬리 처진 것만 내가 딱 끌어올리면 내가 괜찮아지겠다. 그래서 눈꼬리를 딱 끌어올렸더니 그 다음에 코가 삐뚤어진 게 보여요. 제가 코가 삐뚤어진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코 삐뚤어진 걸 내가 바로 잡아서 코를 갈아갖고 세웠더니 그 다음에는 뭐요? 조은정 씨 너무 큰 소리로 그렇게.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결핍을 보는 눈은 십자가 아래 사는 삶과는 반대의 시선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결핍을 보는 눈으로 십자가 아래 살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뭘부터 하죠? 예배당이 왜 이렇게 더워? 지금 22도 팡팡 틀고 있는데도 36.5도가 지금 몇 명이 모였어요. 덥지 뭐. 결핍을 보는 눈은 십자가 아래 사는 삶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 산다는 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감사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분당하고 있는 건 뭐죠? 십자가 아래 사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도 바울의 처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아요. 헤아려 보면. 여러분, 그렇죠? 저는 나이를 들어가면서 제가 감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머리가 까맣다. 이걸 크게 웃으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저 염색 안 한 머리예요. 이게 까만 머리가. 이게, 그리고 치아가 충치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깨져가지고 씌운 거 하나 빼고는 아직까지는 치아가 건강해서 먹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제가 좀 건강한 편이죠, 신체가. 굉장히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안 좋은 것도 몇 개 있어요. 피부 트러블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거보다 그래도 참 하나님 주신 것들이 헤아려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록의 첫째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 십자가 아래 살기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의 목록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에는 감사가 차곡차곡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주변을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이런 것들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건 성령의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달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첫째고, 그 하위 폴더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가득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감사이고 은혜이고, 그래서 겸손하게 더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13, 14절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맹목적인 사람이 되고 뭐 주여 주여 불러 뭐 이상한 거 무당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으로 주신 것들을 잘 분별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아래 사는 삶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섬겨야 돼? 왜 내가 비싼 밥 먹고 섬겨야 되는데 내가